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지요. 성령 충만하려면 지난주 수요일 날 아니요 오후에는 성령은 뭐 어떻게 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 말과 같은 말인데요.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어. 살아났다는 말은 왜 살아났냐면 당신의 죄로 죽었으면 안 살아나. 이 세상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인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났어. 공자도 못 살고 석가도 못 사는데 이 예수는 살았냐?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하늘로 40일 동안 여기 계셨어요. 똑같은 몸으로 40일간 계시다가 40일째 돼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이 오순이란 말은 일순이 며칠이요? 열흘이요. 열흘. 달력이 30일이니까 초순, 중순, 하순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초순,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21일부터 30일까지는 하순. 요즘은 그렇게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요. 어른들은. 그래서 지금은 5월, 지금 우리는 지금 언제요? 5월 중순이요. 중순. 19일이니까 중순입니다. 5월 중순이요. 중순. 애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옛날에 날짜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와 영이 함께 결합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영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어. 그분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살지. 그분이 육체 뭡니까? 성령으로 오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지금도 계신다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예수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 1876년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 김익두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가정인데 이 애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초등학교도 일제시대잖아요. 못 다녀. 못 다녀. 뭡니까?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키는 크고 힘은 세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날마다 나무에다가 팔았어요. 14살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산골짜기 동네에 이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부흥회를 하러 오셔서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한번 이렇게 부흥회 하는 곳에 처음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담 너머로 한번 내다보려고 간 거예요. 안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들어가지 말고 너는 부흥회 온 사람들 밖에 벗어놓은 신발을 전부 주워다가 저기 연못에다 싹 집어넣어버려라. 그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14살 먹은 이 아이에. 그러니까 얘는 나이만 작지 덩치는 어른같이 커요. 그래도 지게를 그냥 지면 그냥 큰 나무를 치고
해서 뭡니까 5일장에 가서 팔고 그러는 아이니까 그래서 그냥 싹 던져버리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전 성도들의 신발 갖다가 그냥 싹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덤벙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도망 나와버렸어. 예배 끝나고 나와보니까 신발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은 그래 김익두밖에 없어. 그래 잡아다가 경찰이 잡아다가 막 촉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불었어 지가 집으로. 그래도 나도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신발을 갖다 던져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생겨서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살나게 얻어맞고 가난하게 가난한 애가 그 신발을 다 사냈어. 그러니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양에 이 김익두 소문이 다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언제 믿냐? 14살에 그 신발 갖다 던져버린 이 김익두가 26살이 1900년도요. 1900년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깡패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김익두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이고 그놈이 며칠이나 다닌가 보자.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익두가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1년 딱 다니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익두가 세례를 받았다니까 평양 시내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아니 1년이나 다니고 세례를 받아? 그럼 또 예수쟁이 되는 거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김익두 얘기가 335 모이면 화제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랬는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김익두가 신학교를 갔어요. 장로의 신학교, 우리 평양에 있는 최초의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191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는 잘 못하니까 이게 가락돼가지고 이게 공부를 엄청 오래 하느라고 10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 졸업을 했는데 아는 것은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성경 읽는 거잖아. 성경을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성경을 100번은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 100번을 읽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 무슨 세상 지식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776번을 다녔답니다. 전국에 부흥회를 776번을 다녔다. 그 다음에 교회를 150곳을 부흥회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대요. 부흥회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데 150곳. 그 다음에 병자를 10,000명을 고쳤대요.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없는 시대니까 병들면 다 죽어. 그러니까 기도로 인해서 안수해가지고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치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10,000명이. 그 다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목사가 돼서 김익두 목사의 설교 듣고 1900년도에 예수를 믿고 시작해가지고 1950년
10월 14일이면 언제요? 그러죠. 6.25 때 6.25 일어났잖아. 1950년 6월 25일 날 뭡니까? 6.25가 일어났으니까 1950년 10월 14일이면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죠. 6.25 전쟁 중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새벽기를 하다가 이 공산군한테 끌려가 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깡패가 이렇게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의 어떤 세상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 두 군데를 해놨는데, 이미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을 해놓은 것을 이 어디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최초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에게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은 미래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많이 꾸시겠지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이상이란 말은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이런 비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꿈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의술을 행함으로 인해서 병든 자도 고쳐주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학교 선생이 돼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나는 정치를 하는 정치꾼이 되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노인들한테는 꿈을 통해서 이상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오늘 그러잖아요. 부어줄 것이요. 남종과 여종이란 말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어떻게 활동했냐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쓸 사람만 그때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딱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딱 부어줘서 그 사람 써먹어. 말 안 들으면 또 떠나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장마철에 소낙비 붓듯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니까 엄청나게 제자들이 안타까워했지요. 이제는 영원히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가 누군데? 예수잖아.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왜 영으로 와야 하느냐? 영으로 와야 사람 속에 들어가지.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 속에 못 들어가요. 영으로는 지구상에 어디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있으면은 우리를 못 도와. 이스라엘에 계시면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도와요? 못 돕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채가 많이 있으면은 그 부채를 갚을 날을 못 갚고 연기하면은 뭐가 늘어나요? 이자가 안 늘어나. 이자. 아까 밥 먹고도 우리 여기 그 앉아서 그 돈 얘기하시더만. 그러니까 갚아야 할 돈을 제때 못 갚으면은 원금에다가 이자에다가 또 이자에다가 이자가 이렇게 붙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한 대로 빨리 갚으면 이자가 적어지고, 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도가 나는 수가 있어요. 부도가. 그래도 못 갚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저기 저 교도소 가야지. 뭐 그래도 못 갚으면 교도소 가야 돼. 장기. 그런 사람은 아주 공산당이나 그러는 거지. 그 중국 사람들. 아니 은행에서 빌렸으면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행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빨라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과 신뢰가 없어져. 사람도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 갖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빌려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없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려면은 신용이 있어야 돼. 빌려다 쓰면 정확하게 갚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야 또 빌려주고 또 갚으면 또 빌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남의 돈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빌려줘. 안 빌려줘 버립니다. 안 빌려줘 버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이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들어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어기고 또 어기고 무엇이 어쨌다고 여기고 아니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그날 이유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갚아야 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한 날에는. 그러니까 사채도 쓰는 거예요. 잠깐 며칠, 보름, 일주일, 열흘 사채를 쓰는 겁니다. 비싼 사채를. 왜? 약속을 지켜야 또 빌려다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믿음이 신뢰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 지켜야 돼. 이유를 막론하고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들어주고, 또 신뢰하면 우리가 잘 지키면 또 기도할 때 또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깨지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좋아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나님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또 그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영접할 때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겠다고 한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되는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면 권세가 따라요.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시아란 말인데 힘과 능력이란 말이야. 힘과 능력. 자, 악한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힘이요. 할렐루야. 돕는 능력이요. 능력. 그러니까 이 권세는 성령 안에 있는 거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다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라고 환영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권세가 따라요. 자,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능력.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능력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은 이 능력이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따른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나간다. 병이 낫는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돼야 하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네,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왜 아들인데? 물만 보면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불만 보면 불속에 기어들어가니까 얼굴이 완전 애들 말로 말하면 아주 귀신 같은 거죠. 막 다 태워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한나절 동안 그 어린 아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다 놓고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가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고 9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망신 다 시키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오라고 그랬어요. 이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 어려서부터. 귀신은요 어른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 때 들어가요. 어린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나이다.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믿음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병을 고치는데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그냥 속삭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해서 9명이 저녁에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래 말해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안 한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안 나가.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면 기도는 3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와주옵소서만 하고는 일방통행으로 가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야기시킨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서란 예수 이름으로 병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해야 돼. 선포. 할렐루야.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여러분은 3가지 방법으로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기도를 3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가 하나가 걸리고서 안 걸리고서 그렇죠. 하나가 약발이 섞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문제를 놓고 할 때는 손을 놓고 할 때야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가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기도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 예. 이 세 가지를 같이 해버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기도를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 하면 안 된다. 같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만 쫓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능과 힘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반드시 첫째는 예수 믿어야 돼요. 불신자는 잘 되려면, 실패 없이 잘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그 말이야. 영접해야 한다. 영접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뭐가 있어요? 권능, 힘이 우리에게 주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를 영접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임하면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언제 임하느냐 하면은 자 사도행전 2장 거기 보세요. 3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자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에요.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한다. 뭐처럼 전기가 그냥 순간에 그냥 쫙 지나 들어오듯이 전기줄로 키면은 성령은 그냥 그렇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뭐요? 뭡니까? 뭐요? 저기 뭡니까? 뭐요? 그 소가 음매하고 걸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려요. 성령은 우리 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봐요. 10장 44절 한번 봐요. 44절. 자, 44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저기 고넬료의 부대에 가가지고 군송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군인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성령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와야요 안 와요? 예배 시간 안 오고는 방법이 없어. 예. 다른 방법으로 올 거 뭡니까? 성령이 부어진다면 예배 필요 없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똑같잖아요. 어디로 받은지 다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그날 그 부대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듣고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요 세상에 방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45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 첫 설교 한 번 듣고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다잖아요. 방언. 45절에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소개를 해주면은 자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에? 자주 만나야 연애가 진전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만나. 안 만나면 결혼에 꼴이나 하고서 안 하고서 못해. 못해요. 못해.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할 능력이에요. 능력. 아까 말한 대로 능력.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면 내 말도 하고 싶고 상대방의 말도 듣고 싶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전화가 오면은 만나고 싶지를 않아.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리고 거짓말로 어디 핑계대고 다른 말을 하는 마음이 어느 날부턴가 내 입에서 나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이 좋아지고 있는 거요, 싫어지는 거요? 그 사람과의 진전이 안 되고 지금 후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고 있는 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오래 가면 나중에는 뭐가 돼? 이제는 사람도 계속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무엇이 어쩌고 해서 못 가고, 무엇이 어쩌고 그럼 만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너무 만나자고 전화하면 맨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만나려고 안 하면은 그러면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요 핑계대고 만나기를 싫어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말씀 듣기가 싫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한 게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만나고 싶겠어? 이야기하고 싶겠어? 당연히 싫지. 봉사하고 싶겠어? 안 하죠. 전도하고 싶겠어? 안 하죠.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시아 7 교회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회복하라고. 회복을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촛대로 옮겨본대요. 촛대로 옮겨본다면 하나님 떠나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열정이요. 이게 성령은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기름 없으면 절대 안 굴러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옥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옥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겁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이빠이 찬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 만땅 찬 거예요. 만땅.
않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 기뻐. 근데 성령은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도 임하냐? 회개할 때 임해요. 회개할 때 임해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다시 2장으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장 38절 봐요. 아까 37절 읽었죠.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보세요. 자, 회개하면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잖아요. 회개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또 성령이 또 임해. 성령은 한번 우리가 뭡니까? 받음으로 인해서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요. 성령은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범죄하면 죄가 소멸돼. 성령이. 예. 자동차에 타이어에 못이 박히면은 바람이 슬슬슬 조금씩 빠집니다. 한 번에 펑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빠져요. 그런 거요. 그런데 조금씩 빠지면요, 자동차 기름이 더 먹어. 그리고 빨리 안 굴러가. 왜냐하면요, 타이어가 주저앉으니까 바닥에 닿는 면이 많아지니까 자동차가 빨리 덜 굴러가요. 기름이 그러니까 더 먹어. 예. 그러니까 바람을 그 구멍난 못이 박힌 자리를 빼내고 딱 다시 막고 나서 바람을 땡땡에 넣으면은 바닥에 닿는 면적이 타이어가 좁아. 조금밖에 안 닿아. 그러면은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에게 또 뭘 줘? 성령을 또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더하여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려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또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타이어가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어진 것처럼 바람이 뺑뺑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적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수월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 3장으로 넘어가 봐요. 그거 3장 19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이 어디 계신데? 저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저 위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셔. 하늘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셔. 그의 영이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누구에게서 온다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주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를 것이요, 내려올 것이요, 그잖아요. 뭐하면? 회개하면. 회개가 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한단 말은 죄를 없이 해준다 그 말이죠. 죄를 없이 해주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어, 성령이 내려주면 우리에게 뭔 쾌가 온다고요? 육회가 온다잖아요. 육회. 횟집에서 주는 육회가 아니고 육회요. 육회. 기쁨이요. 기쁨이 온다. 기쁨. 자, 기쁨이 온다고 하잖아요. 기쁨. 자, 또한 성령은 어느 때 오느냐? 기도할 때 온다.
기도할 때. 자, 영접할 때 온다. 말씀을 들을 때 온다. 그 다음에 뭐요? 회개할 때 온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온다. 이게 어려운 거요? 힘든 거요?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이게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성령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진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네. 결단을 안 하면 성령도 역사 안 해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봐요. 1장, 사도행전. 다른데 왔다 갔다 하면 어려우니까 1장에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1장, 2장에서. 자,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자,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몇 명이 들었냐 하면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이. 500명이 들었는데 그 500명이 듣고 예수님은 저 올라가시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산에서 뭐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왔냐? 마가에 다락에 내려왔다잖아요. 그 13절에 다락에 올라가니 나오잖아요.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기를 뭐 해서요? 힘썼어요. 힘썼어. 어느 정도 했대요? 조금 했대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전혀 힘썼다잖아.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썼다. 힘썼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을 달라고 힘써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지 며칠 된 날이요? 열흘째 된 날이에요. 열흘째. 예, 열흘째. 그러니까 40일 부활해서 40일 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열흘째 됐잖아요. 승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또 한 곳에 모였다잖아요. 그 어디로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또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잤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모인 거잖아요. 모였어요. 모였더니 자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기도했더니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순절에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요? 여기 몇 명이라 나왔어요? 120명.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왔다 갔다 하다 약속을 못 믿고, 약속을 못 믿고 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은 오순절에 준다고 약속해서 오순절 해봤자 며칠이요?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열흘밖에. 근데 열흘이 사실은 긴 거 아니에요. 간단해, 짧아요. 근데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열흘이 하찮은 거지만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소경과 똑같아요. 언제 줄지 몰라.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천질 차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계속 지속이 가능하고, 약속이 안 믿어진 사람은 며칠 하다가 못해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500명이 듣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흘을 못하는 거예요. 열흘을 120명만 열흘을 하고 나머지는 380명은 다 포기했어. 왜 포기했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했냐? 그것보다는 뭐야?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요. 열흘 후에 반드시 준다고 믿으면 못할 사람 있겠어 없겠어?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하고서 안 하고서 별일이 있어도 이 열을 여기다가 쏟아 붓고 하겠지요. 어? 열을 그거 못 하겠어요? 금식도 열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두 절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준다? 성령 준다 그 얘기예요. 성령 준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에? 성령을 부어준다. 거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마지막 한 장입니다. 19장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가지고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교회 숫자는 진짜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요? 7절에 1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0명인데 12명만 임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 안수할 때 다 임했다고 하니까 뭐 100%는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몇십 명 중에 12명? 아니요. 다 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예, 다 임했다. 근데 그날 모인 교인이 몇 명? 모두 12명이다죠. 12명. 에베소 교회는 숫자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예,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안수할 때 임했다. 자, 예수 영접하면, 그다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안수할 때, 이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5가지가 불가능한 사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불가능한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이거 불가능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지금도 충만하지만 앞으로도 더 충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충만해져야 돼. 바람을 자동차에 늘 정기적으로 빵빵히 넣어야 하는 것처럼 충만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즐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잖아요. 희락. 성령은 물질이 아니죠.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 뭐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 먹어서 그렇지 몰라가지고 이 마음만 먹으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몰라서 그런